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기 각자만 알맞는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까요? 누가 먹을 것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을까요? 아마 각자 자기 신앙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부처님, 어떤 사람은 산신령 이 주어서 이 땅에 보냈다,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선한 생각, 정의로운 마음, 착한 마음, 이런 것들도 본래 가지고 태어날까요? 반대로 악한 생각, 망할 생각, 죽어야 할 생각, 저주받을 생각, 징계받을 생각, 이런 것도 우리가 본래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니면 태어난 다음에 환경적 요인에 의하거나 교육적 환경 등등으로 후천적으로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죄악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와 죄 중에서 나를 그리하였나이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태어나고 버리소리하는도다. 죄 중에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죄 중에서 잉태했다. 그러니까 잉태될 때 이미 죄 속에 들어있다, 그런 말이죠. 죄와 함께 잉태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요, 나면서부터 격절려 갔다. 그러니까 나서 태어나서 이렇게 그 교육적 환경에 의하여 변화를 받은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됐다. 이래서 우리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했을 때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악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경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죄로 만들어져, 죄 속에서 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질 때 이미 우리는 망할 자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 망할 자예요. 망할 자. 읽습니다. 아담은 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기를 낳아 이름을 수시하라. 이거 그냥 잘하는 내용인데 성경을 딱 하나만 가르치면 이걸로 끝나고, 잘하는 그 창세기 그걸로 끝나고, 지금 오늘 다시 말씀드려보면 달라져요. 망할 자가 돼요. 망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그 아담이 쫓겨난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칭을 받았어요. 원래. 그런데 범죄하고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을 잃었어요. 신라곤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도 아들을 낳았어. 누구 닮은 아들? 여기 보니까 누구 닮은 아들이요? 자기 형상이야.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이 아기를 낳고 새끼를 낳고 자손을 번성할 때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어. 쫓겨난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렇게 아담의 형상, 죄진 형상, 신라본, 낙원을 잃어버린 형상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받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만 있어야 돼요. 그래요. 내가 나타나 버리면 그건 틀린 거야.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주셨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그거 보세요. 그게 바로 시작. 만물의 주인이 되어라. 감독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잖아요. 감독자가 되어야 그분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도 아담에게 위탁을 한 거야. 너 가져라.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태양을 만들어, 너 가져라. 공기를 만들어, 너 가져라. 바다를 만들어, 너 가져라. 나무를 만들어, 너 가져라. 모든 걸 준비해놓고 아담을 만들었어. 엄마가 아기 낳을 때 기저귀도, 딸랑이도, 장갑도, 신발도, 옷도 다 준비해놓고 아기를 낳듯이 하나님은 아담이 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담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할 일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밖에 없어. 그게 천국이야. 지상 천국이 아니야. 바로 그게 천국이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이 땅이 천국이다 그냥 그래버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니다. 아담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을 쫓겨갔어요. 그럼 그 쫓겨난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왕자가 쫓겨나면 거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지금 아담이 그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그 모습 어떤가 볼까요? 시작. 죽어라. 한마디로 죽는다. 이게 원칙이요. 하나님의 창조 원칙.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들이야. 그러니 원칙, 대원칙. 너는 흙이야. 흙으로 돌아가. 죽어. 살 수 없어.
아담을 잃어버린 실례했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 흙으로 돌아가야 돼. 죽어야 돼. 인간을 태어났으면 다 죽어야 돼. 넌 알 것 없이. 진시황도 죽었어요. 불로초를 구하고 백년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죽었어요. 다 죽고 승로가 이새를 먹었다고 하는 그들도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에녹은 살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모든 엘리야도 굶은 것도 없어져 버렸는데요. 모세도 그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달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로 본다면 다 죽어야 돼요. 다 끌어가야 돼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요,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지만, 그래서 나면서부터 망할 자이지만, 망할 자지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면서부터 망할 자예요. 아담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고 아기를 낳거든요. 셋을 낳거든요. 그래서 망할 자로 태어났어요. 인간은 죽을 자로 태어났어요. 살 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망할 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 죽어야 맞아요. 그래서 산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은 살고 싶은 욕심이고 권력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야. 그냥 그것을 교리적으로 합리화시켰을 뿐이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이게 원칙이야. 사람은 죽는다. 죽는데 너를 위해서 가죽옷을 주마. 이게 원칙이요. 그 원칙을 비껴나가면 안 돼요. 비껴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땀 흘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등짐을 져야 하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짚어줬어. 여러분과 나에게도 가죽옷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요? 하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곤란해요. 나만 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예요. 이 기준에서 이탈되면 곤란해요. 망해요. 그렇다면 선악의 기준, 야 이거 참 선하다, 이거 참 악하다,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선하다고 악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해 주시오.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죄 졌잖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줬어요. 청명했죠.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 저 2장부터 4장까지가 좀 그야 말라기요. 그 이야기요. 특히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 3장 13절부터 18절은 그래요.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최후의 심판날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줘요. 최후의 심판날에는 악인과 교만한 자가 벌을 받게 된다. 어떤 벌을 받게 될 거냐?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된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두 종류의 사람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딱 해줘요.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안 하고 넘어갑니다. 시작. 예.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터버린다. 없어진다. 지푸라기를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태워보셨겠죠. 쓰레기 태울 때도 태워보셨겠죠. 그러면 채가 펄펄 날아가요. 지푸라기 타면 가벼워가지고 채가 날아가요. 그런 식으로 다 지푸라기 같이 쉽게 타버리고 채처럼 날아가 없어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 타냐? 뿌리까지 타요. 그루터기가 남잖아. 멸마도 뿌리까지 다 가지를 남기지 않고 그렇게 태워버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 이야기예요. 뿌리면 가지 다 태워버려.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풀무불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권사님? 풀무불도 보셨네. 안녕하십시오는 못 봤을 거예요. 풀 봤어요? 대장간에서 봤어요. 대장간, 맞아요. 대장간 풀 보였죠. 예. 굉장히 화력이 세죠. 거기 들어가면 살만나겠죠. 그런 화력을 가졌어요. 느부갓네살이요.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랬거든요. 뭐야? 진짜네? 안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랬어요. 7배를 뜨겁게 하라는 이야기는 6보다 많고 8보다 적은 7,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는 최대치로 뜨겁게 해라 그 이야기예요. 7은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히 뜨겁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얼만큼 뜨겁게 했냐. 그리고 저 3명을 갖다 집어 던져라. 내 말 듣지 않고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저 녀석들 갖다 집어 던져라. 그 용광로에 집어 던져라 그랬어요. 그때 누군가 가서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형집행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형집행관 4명이 두 팔 두 다리를 딛고 가서 이제 그 집어 던지려고 자기가 집어 던지려고 갔는데 그들이 먼저 다 죽었어. 그 사형집행관이 먼저 다 죽었어. 그렇게 뜨거운 불이 7배나 뜨거운 완벽한 불이요. 거기에 던졌어.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의 불이 그렇게 뜨거워. 모든 것을 불태워버려. 극렬한 심판의 날이요. 그 심판의 날이 겪어져야 천국이 일어나요. 천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상천국은 말이 안 돼.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말이 안 돼. 이 뜨거운 불 보다 더 뜨거운 것이 그 느부갓네살의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것이 심판날의 불이에요.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 재림하는 그날이요. 이 불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는 전부 다 망해요. 누가 망할 자냐? 바로 그야. 교만한 자와 악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내가 무엇이네요 신적 존재가 된 자는 다 망해요. 죽정이는 가차없이 태워지고 뿌리까지 철저하게 심판을 당해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진멸당해버려. 하나님 앞에서 망할 자는 불탑니다. 그렇다면 누가 망할 자요? 이 중에서 누가 망할 자요? 우리 교회교회 성도들은 어느 면을 봐도 망할 자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면을 봐도 망할 자에 속할 수가 없어. 속하고 싶어도 속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적어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서로 덮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흥할 자. 그럼 누가 흥하냐? 한번 볼까요? 시작. 공의로운 해. 거기 그렇잖아요.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방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구절에서 핵심이요. 공의로운 해, 치료하는 방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이 이야기는 여기 핵심인데, 태양이요 솟아오를 때 빛이 그 일출을 많이들 보셨잖아요. 산에 가서 일출 보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가장 감동 있게 본 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이나 이 설악산 대청봉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것도 좋은데, 신해산에서의 일출은 아마 죽어도, 평생 죽어도 못 잊어버릴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그 장엄함과 빛에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모든 빛이 뻗쳐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갈 때 혹시 나뭇가지에 걸릴까? 구름에 걸릴까? 다른 새한테 걸릴까? 걱정하고 날아가진 않아요. 지멋대로 가요. 가고 싶은 대로 자유자재로 가요. 바로 어이오신 빛, 태양빛, 예수님의 빛이 이 땅을 비칠 때는 그렇게 비추고, 누구 무섭고 여기 불교이고 여기는 회교고 여기는 힌두교고 여기는 공자가 있고 여기는 석가가 있으니까 못 가겠다, 쭈깃쭈깃 하지를 않아요. 자유자재.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요. 이 말씀이 가고 싶은 데로 다 갑니다. 안 가고 싶은 데가 없습니다. 이 광선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비춰지는 이 광선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멀리 네팔에게까지도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럼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우물안 우리에 갇혀있던 송아지 컴컴해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 외양간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요. 지저분하긴 한데, 우리나라 외양간도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햇볕도 들어오고 공기도 들어오고 괜찮은 편이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외양간은 중동의 외양간이기 때문에 그 외양간은 돌로 이렇게 벽을 쌓아요. 흙벽돌이나 돌로
벽을 쌓아요.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뜨겁지 않게 열 차단하기 위해서, 또 밤에는 추우니까 추운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벽을 쌓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거 창문 요거 한두 개,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작게, 거기가 그래요. 거기 그 나라는 저 위에다가 밑에다 놓고, 저 위에다가 밑에다 보면 뱀들이 들어오고 짐승들이 들어오니까 저 위에 높여놔요. 그래서 위에다가 딱 요만해요. 그리고 사람 고개도 못 들어가. 내 고개도 못 들어가. 그렇게 조그맣게 요만큼 또 2배 정도를 딱 만들어놔요. 그게 집이야.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아. 짐승을 밖에 우리나라처럼 밖에 내놓으면 밤에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 염소 많이 줬잖아요. 염소 몇 마리가 지금 저 호랑이가 물어갔어요. 네팔에서도. 새끼 날 때 물어가고 엄마 아기 때 물어가요. 몇 마리가 또 물어갔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밖에다가 키울 수가 없어. 그리고 만일 밖에서 키우려면 판자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야 돼. 왜? 호랑이가 와서 부숴버리면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해야 해요. 그러면 이 두꺼운 판자가 그때는 어디서 나오느냐? 큰 나무가 크니까 큰 나무를 속으로 이렇게 펴서 판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 하나 지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알아요. 이런 나무를 톱으로 펴가지고 기다란 판자를 만들어서 집을 지어야 돼. 얼마나 연약한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그 캄캄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 와 신난다. 강아지 밖에 내놓으면 신나게 뛰잖아요. 그거 뭐지? 신나 그렇게 뛰는다. 그게 구원이에요. 말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주위에서 해방되니까 나 자유 얻었네, 내 자유, 그렇게 뛰어야 돼. 그런 기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상대적이야. 별로 안 기뻐. 별로 좋은 것이 없어.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자, 떠나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인을 밟는 악인. 이게 악인이야. 이 악인이 지금까지 나를 몹시 괴롭혔어. 내게 굉장히 힘들게 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이 악인을 발로 밟아버린대요. 짓밟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역전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국 사단의 머리통을 밟게 돼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날이 언제요? 언제 여러분과 내가 악인의 머리통을 밟아버릴까요? 언제 여러분과 내가 사단의 머리통을 깨트려 버릴까요? 그 바로 청한 날이요.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요. 의인의 승리, 기쁨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세가 되면 세계 만민이 너한테 올 것이다,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돈보따리 싸들고 와서 좀 가르쳐달라고 할 것이다. 성경도 가르쳐주고 진리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가르쳐달라고 할 것이다. 그때 가르쳐주고 돈 받고 권위가 쓰려면 지금 부지런히 배워라. 그래서 많이 익혀둬야 그때 가면 돈 벌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리고 그때 가서 큰 소리 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많은 사람들을 섭외하라. 우리말로 전도해라. 그렇게 하기로 해요. 가서 그게 다 미혹이죠. 가서 데려와라. 그러면 너도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돈에 둬요. 돈가방에 소망을 두라고 해요.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지상천국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을 이야기하고 물질주의를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지상천국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돈가방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래요. 우리는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발바닥에 채와 같이 되죠. 극렬한 풀무불에 던진 나뭇가지가 뿌리까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흥할 자는요, 뛰는 송아지처럼 구원을 만끽하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지상천국에서 돈 몇 푼에게 알량한 그 지, 권력,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적어도 저분에게 소망을 두고,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저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망할자를 이야기했고 흥할자를 이야기했으니, 흥망성쇠의 분수령이 어디냐? 이 방금 읽은 우리 말라기야 4장은요, 4장 그 말라기 전체의 결론이고, 구약 전체의 결론이요, 39권 전체의 결론이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서를 쓰고 죽는 것처럼 말라기 4장은 모든 것을 총결짓는 유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 33년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씀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 땅을 떠나가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얘들아 하고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뭔가요? 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분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나 같은 얘기요. 성령을 기다려라.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다음에 올라간 것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예, 보고 있어요. 그대로 다시 올게. 그게 11절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올라가는 거 보이니? 예, 보여요. 내가 그대로 다시 올게.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내려오는 것도 보여야 돼. 그런데 슬쩍 왔대. 살금원이 왔대.
가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야. 성경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게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만 한 구절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요? 다시 오는 날, 재림. 그날이 언제요? 여호와의 날. 언젠지는 몰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 안다고 해. 시한부의 영혼에 이것만 되면 이렇게 된다. 시한부야. 이것만 이루어지면 예수를 모신다. 시한부야. 시한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신하면 시한부잖아요. 10달 되면 나온다. 시한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예수를 모신다. 그렇게 이게 종말이 된다. 시한부야. 하나님 그렇게 시한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언제인지 몰라 그랬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양반만 알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 시한부로 뭐가 애기처럼 뭐 9달 됐으니까 10달만 되면 나온다. 지금 7달이니까 2달, 3달만 더 있으면 나온다. 요렇게 시한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 14만 4천이 되면 오신다. 이것도 시한부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 양반만 알아.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열처녀가 준비하듯이 준비를 해요. 처녀가 신랑 되신 신랑을 맞기 위하여 등불 들고 준비하듯이 우리는 그 양반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준비만 하면 돼.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 그 준비가 될까요? 그 준비가 뭘까요? 바로 이거. 시작. 예. 내가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 그대로죠. 그리고 나는 성경대로 여러분들한테 증언하는 전달할 뿐이고,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켜 행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준비 방법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보니까 기억하라, 행하라면서요, 말씀을 행하라면서요, 율례와 법들을 행하라는 이야기라면서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알면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이 물을 먹으면 가라앉은 몫이 시원해진다 라고 믿으면 물을 마셔요. 그렇지 않고 이 물을 먹으면 너 죽는다 라고 믿으면 안 마셔요. 마시는 행위, 마시는 행함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마셔, 믿으니까 안 마시고. 그래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보십시다. 시작. 이것도 또 말이 많은 요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종말이죠, 재림이죠, 말세죠. 그날 아직 안 왔어요. 그날에 오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러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온다네. 그럼 엘리야가 누구야?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네. 원래 엘리야가 누구야? 재림이 되고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네. 엘리야가 누구야? 이렇게 되죠. 자, 말씀 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를 번역하니 아까 내가 얘기했죠.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올라가 버렸잖아.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여기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요? 환생한다는 이야기인가? 불교 이야기대로 환생한다는 뜻인가?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봅시다. 시작. 세 가지가 엘리야가 승천했고 진짜 엘리야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엘리야가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엘리야가 뭡니까? 받을 곧 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곧 이 사람. 내가 여기서 말한 엘리야는 곧 이 사람이야.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 엘리야는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곧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누구냐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믿으면 즐겁게 해당되는 말씀. 세례 요한. 안 믿으면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걱정이 하나 생겨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듯이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영생 불사한다고 하거든요. 죽지 않고. 이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분이 지금 93세예요. 그러니 정말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정말 죽으면. 그 말에 미혹된 사람이, 나는 육체적으로 영생 불사한다, 죽지 않는다 라는 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들 말에 의하면, 내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그분들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30만이라고 해요. 오래전부터 30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30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 도체는 100만이라고 해요.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는 따질 것도 없어. 한마디로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대장이네, 선두대장이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30만 100만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아무튼 영생불사에 미혹되는 사람이 많아요. 인정을 해야 돼.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사람, 바로 망할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 어디다 근거 두고 그가 망한다고 하냐? 근거를 좀 제시를 할게요. 시작. 너는 흑인이 흑으로 가라, 죽어라. 또 시작. 흙속에서 구덩이 오고 벌레 나온다. 그 다음 시작.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까불지 마라. 그 다음 역시 흙으로 된다. 죽는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예, 모두가 다 흙으로 간다. 여기 흙으로 모여야 된다. 또 하나 시작. 이게 원칙이요. 그 양반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대원칙이에요.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칙을 벗어난 것은 가짜예요. 그러면 엘리야도 가짜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걸 그 이야기를 별도로 또다가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원칙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영생이라고 하니, 죽지 않는다고 하니, 만일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에게 미혹된 30만, 세계의 100만, 얼마나 혼선을 빚을 거요. 혼란스러울 거요. 그러니 내가 그 측근이 그분의 측근이라면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임종을 아무도 모르게 해. 죽으면 아무도 모르게 해. 그리고 시신을 유기하고 승천했다 그래요. 엘리야 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승천했다 그래버려요. 그것이 걱정이에요. 거기에 또 미혹되게 있다. 그래서 또 아멘 하고 펄떡펄떡 뛸 것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는 걱정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서죠. 먼저 간 대통령이 가기 전에 실무자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가 태어날 때 그 비서가 먼저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어땠습니까? 불임녀였어요. 불임녀. 할머니였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기죽이졌어. 비서를 탄생시켜서 출생하는데도 먼저 보는 또 기적이 따랐다면 그 뒤에 오는 대통령 얼마나 기적일까요? 어떤 인재일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만져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처럼 기적으로 태어난 요한이지만 인간은 신적 존재가 될 수 없어 하니 그러고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만져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인간은 신격화 될 수 없어요.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요. 인간은 인간일 뿐이요. 그렇다면 그 기적으로 온 요한 와서 뭐 했을까요? 시작. 이게 요한의 한 일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라.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렸다. 이 말을 보면 이 말을 보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렸다. 그러면 현재 불의자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불의자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운동을 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들어 줬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한 일이요. 그래서 그 말을 믿으면, 이 말을 믿으면 세례 요한의 사명도 받게 됩니다. 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어요. 예수님 탄생이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은 흥망성쇠의 분수령이에요. 그래서 흥하냐 망하냐 하는 것은 회개에 달려있는 거예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흥하냐 망하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망성쇠의 분수령은 세례 요한, 인류 역사의 분수령은 예수님. 흥망성쇠 인류 역사, 부모의 자식 사랑, 자식의 부모 효도, 이것이 흥망성쇠의 분수령입니다. 추석은 우상숭배의 계절이 아니고 우상숭배의 명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명절이고 자식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명절이요, 회개하는 명절이요, 효도하는 명절이요. 그래서 고목나무 흙무덤 불 붙여 바위덩어리, 이번 추석에 추석 명절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우상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흥망성쇠의 분수령이 이 아침에 되어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마다 또 새기지 않는 사람들마다 흥망성쇠의 분수령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